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탈 벤 샤하르 교수는 그의 책 해피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해피어에서 그 행복의 원, 행복의 바운드리, 행복의 테두리 안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 내용에 나옵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가 지켜보는 반경 안에, 테두리 안에, 원 안에 놀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의 원, 바운드리, 테두리 안에 자신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의 테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그런 행복의 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행복의 원은요, 바로 추석 명절 만날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은 행복의 원, 바운드리예요. 우리가 그 안에 함께 거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그 안에 가족을 통해서도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 이 추석 명절 바로 가족 만나는 이 귀한 시간입니다. 누군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행복의 원이 있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과 즐거움인 것이죠. 바로 행복의 원은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돌아보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즐거운 추석 이와 같은 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 즐거운 추석, 첫 번째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네, 가족은 왜 중요할까요? 왜 가족은 중요할까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 형제는요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며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관계, 가족인 거예요. 같이 기거하며 살아가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선 관계이라는 것이죠.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돈으로 따지거나 증서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해관계를 넘어선 관계, 가족인 것이죠.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기르고 공부시켜주고 시집장가를 보내주면서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 내어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가족,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속에도 뛰어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가족은 같이 살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관계,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에 족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의 기원은요, 같이 하는 동지라는 뜻으로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조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대로 대대로 내려오는 핏줄과 전통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추석 명절 이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도록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의 날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으로 전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평안, 여러분들 이 가정 안에서의 이 화목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데 신앙의 이 하나가 되어서 이 거룩함으로 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각자 달라요. 믿음도 신앙도 다 달라요. 분열과 갈등으로
그리고 어그러지고 깨지는 가정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없이 묵묵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추석 명절을 통해 가족을 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일가친척 가족이 구원에 이르고 있는지 관심과 사랑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하나가 되어질 때 얼마나 그 가족 모임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있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이 땅의 것 현세적인 소망보다도 내세의 삶 가운데 비춰질 장차 주어질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면 이 얼마나 값진 소망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는 소망을 함께 공유해야 되고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꿈이 우리 믿음의 복된 자녀들에게 널리 전도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나갈 때 어그러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모습은요 자녀들이 함께 예배당에 한 자리에 앉아서 3대가 예배 드리는 것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네, 교회에 함께 오는 것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네,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도 혼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가정 결혼하셔서 또 남편이 아내가 예수 잘 믿고 있고 자녀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면 이만큼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을 통해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도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 자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 향기 가만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은은하게 비추는 것, 예, 도자기가 은은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아 귀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귀할까? 저분 생각만 해도 참 귀하다. 예, 센스가 진짜 있으신 분이다. 예, 어디 교회 다니는가 봤더니만 우리 순복음성교회 다니더라. 할렐루야. 네, 거룩한 향기를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데 일가 친척들 안에서도 이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가족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요.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12아들이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가족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요. 가족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 다른 이복 형제들에게 대한 그리움과 사랑 때문에 그는 보디발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였고 여주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았으며 나중에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었던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가족 때문에. 요셉은 가족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꿈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족이 있어요. 가족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 모이는 곳, 모이는 시간, 가장 대화의 시간이 긴 시간이 있다면 이 추석 명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석 명절 빨간 날이 길지 않습니까? 설 명절도 긴데 이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찌지고 볶고 싸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요 그 안에서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족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족은요 우리의 피난처이며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족은 우리를 감싸주고 이해해주며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가족이라는 말일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간수 이야기예요. 간수. 자, 옥을 지키는 간수. 간수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게 돼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되고 바울과 신라를 가정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다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그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음식을 차려주고 온 가족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 높은 그 기쁨, 주님을 통해 얻어야 될 그 기쁨을 우리는 만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참된 기쁨을 얻는 믿음의 가정 가문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가장 행복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손에 손을 붙잡고 가족이 함께 오는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일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추석 고유의 명절이 있어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석의 근본 정신은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민족은 농사를 근본으로 하고 있기에 추석이 주는 의미는 잠옷 큽니다. 농사는 큰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경건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 농사를 지어 오면서 농사가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씨, 때를 따라 비, 또 이 모든 것, 바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것. 농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나의 노력으로만 수고로만 되어질 일이 아니고 하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아는 때가 바로 추수할 이 곡식을 거두는 이 추석 명절 이 귀한 시간인 거예요.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했어도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가을에 수확이 가능한 것을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나서 자기들의 대가라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늘에 감사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석이에요. 그래서 결실의 기쁨을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 것, 이것이 추석인 것이죠. 추석은 부모님을 만나서 효도하고 형제를 만나서 서로 형제 우애를 나누며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인 것이죠. 유교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섬기기 시작합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조상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조상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조상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앞에, 신들 앞에, 귀신들 앞에 절해서는 절대 안 되는 기간이 있다면 이 추석 명절 기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음식 차려놓으면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 믿는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그 음식 먹고 앉아 있을까요? 네. 유교는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귀신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자녀들, 우리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반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효의 종교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죽어서 좋은 음식 갖다 놓은들 뭘 필요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생전에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잘 모시고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추석 명절 유교에 사로잡힌 자들은 상다리 다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습니다. 다 차려서 먹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배를 두들기기 위한 먹는 음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잘못된 신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시간,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혹여나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둔 음식이 있다면 그 앞에서 절을 하기보다도 잠시 조상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다 절을 하지만 뒤에서 우리는 서서 잠시 묵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가문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조상들이 행했던 이 성실함과 진실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믿음의 가정이 복된 가정, 유교의 집안에서 기독교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이 그 가정 안에서 종교의 다툼으로 신랑이가 일어나고 다툼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르구나, 믿음의 식구들이 뭔가 다르구나 해서 함께 만나서 함께 모여서 종교가 다를지라도 그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더 은은한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물도 하나 가지고 갈 거 몇 개 갖고 가요? 2개, 3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금융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금융 보상으로 행하게 되면은요, 가족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아이고, 고맙다. 예수 믿더니만 뭔가 다르구나. 째째하지 않구나. 넓은 손이구나.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구나. 나눠주고 베풀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의 날이 있다면 바로 추석 명절 기간인 줄 믿습니다. 형님과 나의 종교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는 형님하고 말하기 싫어. 아직 대놓고 거부감이 오게 되죠. 예수 믿어, 복받아, 맞는 얘기 싶지만 여러분들, 은은한 말을 통해서, 은은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불신자를 돌아보지 않으면 더 악한 자들이래요. 여러분들, 찔림이 옵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대적했던 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영혼들에게 다가서서
여러분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친족들에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들에게 다가서서 여러분의 사랑을 베푸는 귀한 장소,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고향집에 가면은요, 목사 타이틀을 벗고요, 동생으로서, 삼촌으로서, 작은 아버지로서, 조카가 손주를 봤으니까 제가 할배예요. 할배가 되었어요. 네, 할배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제가 손주를 봤으니까요. 손주가요 지금 야구 선수가 되었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사님 진짜요? 진짜예요. 예, 그만큼 목사 타이틀을 벗고 가게 되면 가족들 안에 나 목사인데 하면서 내 말을 듣거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제가 담당하는 사역은 고기를 굽는 일이에요. 또 불을 피는 일이에요. 네, 이렇게 더운 데 가서 올라가서 불 피울 생각 하려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도 생각합니다. 예. 누님들은 자기 아들 자기 딸 다 있는데도 꼭 동생아 동생아 부르면서 장작 갖고 와라, 불 피워라 그래요.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가족들이 그 시간을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고기를 먹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의 입에다 먼저 다 집어넣어줘요.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확 사랑받기, 당신은 확 사랑받기. 내 입에 먼저 들어가기보다도 남의 입에다 먼저 넣어줘요. 그럼 아이들이 먹고 신나게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삼촌이래, 할아버지래,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래. 네,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는 교회를 몰래 다녔습니다. 몰래 다녔어요. 유교 집안이었고 벌초 때, 뭐 시제 때 모든 행사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100여 명의 손님들이 와요. 예, 인동건, 뭐 안동건, 그래서 저희 집안에 다 모든 가족이 모이다 보니까 그거 벌초하게 되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 누님들은 여자라고 해서 교회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남자는요, 그거 보고 있다가 네가 어딜 가느냐 붙잡히게 됩니다. 교회는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광 속에 숨어 있다가, 창고 속에 숨어 있다가, 광 속에 숨어 있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모든 형제들이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 산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교회를 가거라. 제가 담당했던 거는 불 담당이었어요. 이 보면 이 불 담당 그 제사를 지내고 뭐 할 때 쓰는 향불 담당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꼭 담당했었어요. 근데 이 어디 갔는가 봤더니 보이지가 않는가 봤더니까 어디 갔대 얘기하다가 다 나가면 그때 이제 교회에 짐을 싸고 움직였어요. 그런 유교 집안에서 목회자가 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순복음 신앙에 물들었던 누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많은, 지금 70%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족의 일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기쁨을 만끽하고 평안함을 만끽해야 될 이 가족 안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싸움이 나고 네 재산은 이거네, 내 재산은 이거네. 그렇다면 추석 명절에 올라가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나만 왜 일을 다 해야 되는가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야 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수고할 때 귀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 그때 인정받게 되고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조카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조카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동네에서 제 자랑 다 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형제들이 저를 여수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 자랑하고 다녀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지만 저희 집은 배가 다른 형제입니다. 배가 다른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 우애가 있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한 가족, 한 어머니 밑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급 없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추석을 통해 섬김과 나눔으로 두 번째,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은 결손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외롭게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의 형태로 보게 되면 무너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부모님이 떠났기 때문에 나는 고아다라는 고아의식에 있었을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이 가정에 늘 행복이 따라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결손의 가정임에도, 문제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가정의 행복이 또 기쁨이 만끽하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나사로의 가정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었어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복된 믿음의 가정 가문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가 눈물을 흘리셨으며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베다니의 가정처럼 합심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커다란 행복의 조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는 이 가정은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했고, 나사로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사실이에요. 3남매의 가정은 결손 가정임에도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옥합을 깨뜨릴 줄 아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신실히 진실히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뜨릴 정도이면 주님을 위한 헌신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3남매의 가정을 예수님은 늘 사랑하셔서 늘 행복감을 느꼈던 3남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고백합시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의 가정들 만날 터인데, 일가 친척 만날 터인데,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들 그 만남의 장소, 만남의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 삭개오의 가정을 보세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 신체 컴플렉스로 인하여 가진 사람이 신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로마인들을 위해 세금을 걷는 세리였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었지만 동족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상대해주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고립으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예수님을 만난 뒤 그 가정에 변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런 변화가 이렇게 크게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는 예수님을 즐겁게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변화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가정에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 바로 간수도 가정에 변화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는 간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린 가정은 행복이 옵니다. 행복은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웃과 화목한 가정이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은 들어 사용해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추석 명절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이 통일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온 가족이 예수님을 깊이 같이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갈등과 불화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한 마음 한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섬김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통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온 가족이 한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지금 서울에 올라가는데 주말마다 주일마다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값진 모습인지 몰라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텅텅 비었어요.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교회 방문해서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한 교회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가족이 신앙이 같아도 각각 다른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가족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모의 교회가 다르고 자녀의 교회가 다르면 공통 대화가 없어지고 신앙의 교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 한 입으로 주를 믿고 섬길 뿐 아니라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서울에는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청년부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나는 청년부, 난 이 교회 갈 것이다. 나는 좀 지적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나는 이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달라요. 한 가족에서 교회가요 3군데 4군데가 됩니다. 근데 우린 감사하게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우리 교회 한 교회로 다 출석하고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한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이요 영적인 삶의 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를 고백하며 섬기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